사랑과 내가 충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풍성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과 지친 마음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평신도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안양 목양교회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양주 열린문교회는 9월 26일에서 28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목양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안양 목양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교회 출발은 주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가셨다가 또 같이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불도 소망교회 예배용 75인치 중고 TV를 후원했습니다. 완도 신기교회 사역하시던 정보영 목사님께서 어불도 소망교회를 가르치게 됐는데요. 여기는 좀 더 아주 작은 그런 교회입니다. 예배당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셔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성경금 재정으로, 그래서 우리 TV와 똑같은 75인치 TV가 예배당에 있는데 고장이 나서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댁에서 쓰시는 LED TV를 그냥 여기다가 지금 세워놓고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30만 원 정도 하면 중고 TV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후원을 이번 주 중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금 후원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성경금은 해외 선교에도 사용되지만 이렇게 국내 선교 뒤에 이렇게 낙도나 어려운 교회에서 후원 요청이 오면 제가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늘 이런 소식들 들으실 때마다 그 교회들이 또 복음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큐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는 다음 주일에 저희가 이제 예배를 저쪽 목양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 쉬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큐티는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큐티를 확인을 안 하니까 제가 잘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큐티를 하셔야 주일 예배로 연결되는 거 아시죠? 2주 전 큐티가 2주 후에 설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큐티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연결되는 게, 저는 연결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일의 문답 제89문 함께 읽겠습니다. 89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유효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 선포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안위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함께 9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부르짖어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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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리를 못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못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소리를 못하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못하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소리를 못하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를 못하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소리를 못하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님만은 소리를 못하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찾아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
채우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옵소서. 우리 오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황명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건강과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하옵소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용서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유더스 교회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였어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곁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자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인생을 종종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42.195km의 길을 달리는 마라톤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과의 매로운 싸움입니다. 출발할 때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함께 하게 되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의 모습은 희미해집니다. 오직 자신과의 고독한 대화만이 남게 된다고 하죠. 다리가 퉁근만근 무거워집니다. 호흡은 턱까지 차오릅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고통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라톤은 더 이상 물리적인 경주가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 주저앉고 싶은 마음과의 처절한 그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마라톤 영웅 이봉주 선수 아시죠? 여기 사단지 아직도 사시나 모르겠네요. 예, 여기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2시간 12분 39초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영웅담은 그 이후의 고난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발톱이 빠지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온몸을 짓누르는 허리 통증을 이겨내면서 역주 끝에 마침내 우승을 차지했죠. 그래서 늘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라톤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한다. 그의 승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쟁자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육체를 짓누르는 고통과 싸우면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생존 경쟁의 치열한 틈바구니 속에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의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의 실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다름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삶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마귀라는 이름의 원어의 뜻은요, 던진다, 사이를 갈라놓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대로 마귀는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에 능수능란하죠. 지난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김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먼저 죽게 되어진다고요? 죄를 통해서 영이 먼저 죽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와의 관계를 깨뜨린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귀가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담은 누구를 탓해요?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마귀를 탓하면서 무엇이 관계를 깨집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이렇게 마귀는 이런 일을 태초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갈라놓습니다. 심지어 목사와 교인과의 사이까지도 갈라놓습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들 사이까지도 이간질하면서 언제든지 공동체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 마음속에 낙심을 심고 절망을 심고 비참함을 심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마귀의 강교한 계략, 즉 관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패배로 이끌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어슬렁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영적 전쟁에서 방관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이 단순히 우연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오늘 본문 10절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첫 번째 승리 비결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인간이 아닌 어둠의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죠.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속이고 유혹하며 멸망의 길로 이끌어온 교활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영양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우리의 노력이나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질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11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지금은 잘 쓰여지지는 않는 것이긴 하지만, 물론 지금 군인들도 이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옛날 영화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군인들이 막 중세나 이런 군인들을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중세 군인들 어때요? 막 투구부터 해서 목 막 다 가리고 손까지 다 가리고 막 이렇게 사실상 틈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 저를 가지고 과연 싸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잖아요. 예, 그것을 상상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즉 우리의 온몸을 다 감싸는 그런 무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갑옷을 6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이 허리띠는 군복을 고정하고 무기를 걸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군인들이요, 이 군장, 대장 이런 거 다 안 메고 나오면 단독 군장으로 나오라고 하거든요. 아주 가볍게 나오라. 그게 단독 군장이에요. 그럼 단독 군장을 뭘 하느냐? 허리띠 띠고 나가는 거예요. 허리띠 하나 딱 차고 나가면 단독 군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띠에 뭘 찰 수 있을까요? 탄창 이렇게 꽂을 수 있고요. 허리띠에 수통, 그다음에 대검, 이런 거 다 허리띠에 다 꽂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볍게 갈 때는 단독 군장, 허리띠부터 띠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리띠는 가장 먼저 착용해야 하는 그런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장해야 하는 장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 로마 군병들이 무장할 때 제일 먼저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 또 큐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돼. 이게 허리띠 띠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거짓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삶을 견고히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무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은 심장이 있는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이제 제일 쉽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심장입니다. 심장. 그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이 심장, 가슴에 있는 이 죄와 불의를 끊임없이 참수하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의의 호심경을 붙이면 마귀의 참소는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참소하지만 이 죄를 누가 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즉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셋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예전 에베소서 강해 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첫 번째 무기부터 다섯 번째 무기까지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것이 공격력이 아니고 방어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걸 공격용으로 생각한다면 어떨 때 공격용으로 생각했을까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렇게 생각하면 공격용 무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뭐 이런 이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 때문에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다섯째까지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럼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신이 되라라는 뜻은 아니더라는, 물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뭐 그분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방어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신발은 어떤 용도입니까? 발을 보호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발이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길을 가다가 매끈매끈한데 물기가 좀 촉촉한 데가 있으면 지나가면 어때요? 미끄러지죠. 근데 바닥이 오돌도돌하지 않고 매끈한 바닥이면 어떻게 될까요? 쫙 미끄러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막 홈이 파져 있고 고무가 막 되어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안 미끄러지죠. 예. 사실 신발은요, 이 발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밑에도 보면 이렇게 막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바닥도 아주 두껍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 두껍게 되어 있을까요? 발 밑에서 어떻게 해요? 칼 같은 게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발을 다치면 그때부터 전투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다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전투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신발이 미끄럽거나 약하다고 한다면 나가보지도 못하고 혼자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쓰러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상처 입지 않도록 확고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미끄러지고 넘어질까요? 왜 우리가 자꾸 세상과 양다를 건칠 상태에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분명하다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가 반격을 할 때 전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올감이나 덫에 걸린다 할지라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과 죄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결국 구원이 없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이 우리의 참된 본향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상처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특수한 소재로 만든 튼튼한 그런 군화를 신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튼튼한 이 군화를 신으시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공격에도 상처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중요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적에게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믿음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방패에 비유하며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의심과 불안과 절망과 유혹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방패가 되는 것인데, 이 방패는 어떤 방패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방패를
드러낸다면 우리는 모든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투구는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즉,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죄책감에 갇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투기를 쓰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온전한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무기들은 방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오히려 공격하여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해서 굳게 서시고 이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비결로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앞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한 준비라고 한다면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영적인 에너지이자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전신갑주를 입긴 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는 군사와 같습니다. 예컨대 내가 아이언맨 옷을 딱 입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있으면 뭐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의심과 낙심을 심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도만이 마귀의 모든 관계를 붙이고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배울 때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하면서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계속 돌기만 하는 것, 이거 뭘 하는 것이라고 제가 비유로 드렸습니까? 이게 마귀의 관계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로 이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 상황을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도고 기도다 라고 한다 했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이웃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해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기도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서 기도하여서 마귀의 계계를 멸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둘째는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하게 입는 것. 세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영웅 이봉중 선수가 발톱이 빠지고 허리 통증에 신음하면서도 오직 결승선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마라톤임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봉주 선수에게는 없었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나약한 모습으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패배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시간 우리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강경한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분별하며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를 보장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대해달라고 우리 말씀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능히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끊임없이 저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고 관계를 파괴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을 훼손하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리석을 때 주님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할 힘과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격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영적 전쟁에서 오직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9월 파송 찬양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